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베리칩이 과연 666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 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조회수가 이 666 베리칩 이 부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조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상숭배 있잖아요. 추도예배 장례배 우상숭배인가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론 성도의 견인 이 구원론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운데서도 이 한 번 이 베리칩이 한번 빠져버리면 이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에다가 유튜브 영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플을 달아놨어요. 사기치지 말라. 영혼의 약탈자다. 가증한 설교자다. 불쌍한 교인들이다. 뭐 이렇게 글을 달아놓고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생각은 베리칩이 666인데 그런 것을 전파하지 않는 목회자가 과연 이건 목회자냐? 이건 가짜 목회자다. 뭐 그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짐승의 표가 666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이름의 수가 666이고 그러나 베리칩이 666인 것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이게 베리칩이 666인 증거 이게 있다고 이제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베리칩이 666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죽어도 바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들어봐야 되거든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긴가민가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지 우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베리칩이 666이라 할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베리칩이 666인 성경적인 증거들 뭐 8가지 증거, 뭐 10가지 증거, 뭐 20가지 증거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그 증거들을 이렇게 댑니다. 그 증거들을 대는데 그 증거들은 다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증거를 대요. 요한계시록에서만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히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그 증거라고 성경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증거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문에 따라서 성경을 볼 줄가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애매하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원문을 딱 보면 정확히 나와버려요. 이게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문에 대한 이해를 성경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대한 몰이해 여기에서 베리칩 66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이 배후의 사탄 마귀가 역사에서 이 베리칩이 666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 증거는 이거예요. 그 베리칩의 오른손과 이마에 지금 베리칩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베리칩 그런데 이마에 베리칩 받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마에 베리칩 받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것이 맞다. 오른손에 지금 뭐 받고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손에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아닌 여기죠. 이 근육이 있는 여기다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베리칩이다. 이것이 666표가 베리칩이라는 증거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하여 매매를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에 관련된 수단이다. 이것을 가장 큰 증거로 되면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그것을 받게 되면 무슨 종기가 나서 부작용이 있다랄지 아니면 무슨 강제로 받게 한다랄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원문의 지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정확히 그대로 봐야지 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성경에 맞추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에 따라서 아니면 잘라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다 대입을 해가서 그것만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구절만을 또 떼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원문에 대한 원리, 두 번째는 성경 전체적인 것,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원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베리침을 받지 말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베리침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구약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이게 언급이 됐으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언급이 됐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에 이것이 어떤 것을 더 가르쳐주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쓰였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환상을 얘기한 거예요. 이 환상은 상징적인 것이 아주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만약에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짐승을 적그리스도 하는 것은 짐승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표도 당연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짐승은 상징적으로 해놓고 표는 진짜다, 실제다,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관성도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일관성도 없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정확히 마크입니다. 짐승의 마크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은 거 이것은 어떤 우리의 이해를 더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좀 더 나은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우리 이해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재료들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전체적인 성경을 흐트러보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로 그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예수 외에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를 안 믿음으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던 것을 믿지 않음으로 죄 용서를 못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지 베리집을 손에 이식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베리칩 주장하는 건 뭐까지 얘기하냐면 베리칩 받으면 다시 빼도 지옥 간대요. 베리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베리칩이 왜 중요합니까? 베리칩은 중요한 거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문명의 이익일 수 있고 이것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진짜 어떤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발달된 형태로 나오겠지요. 지금의 베리칩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RFID로 지금은 다른 것으로 이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만 주장했다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되게요? 과거에 그러면 베리칩이 기존에는 베리칩이 있겠습니까? 컴퓨터에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가 있고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원문상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봐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봐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잣대는 두 가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지 행위로 판단하는 건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이 두 가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베리칩을 혹시 받을 수가 있다고 치십시다. 베리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베리칩을 받은 것을 회개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려요. 그걸 절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회개해서 용서가 안 될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를 무시하는 이런 생각,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정말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너무 현상에
세상의 주목에서 누가 간증이가 누가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해석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살펴봐야 돼요.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자 오늘날 얼마나 웃기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생각이 이게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뭐냐면은 베리칭이 만약에 이 짐승의 표다라고 생각해서 이 표를 받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표를 받지 않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이 베리칭 안 받은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천국 갑니까? 베리칭 나오기 쉽게 말해서 20년 전에 이 베리칭 이 땅에 나오기 전에 그럼 베리칭 안 받은 사람 다 천국 갈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것이죠. 그 베리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베리칩은 시대마다 나올 수 있는 어떤 물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확한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666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지. 베리칩이 중요한 게 아니죠. 666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짐승의 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 성도들은 무엇이 666으로 알고 무엇을 짐승의 표로 알고 주의했는지 조심했는지 이거 받게 되면 안 되는지 알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성경적인 이 성경의 이 베리칩에 대한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그 해석들을 찾아봐서 과거에 이렇게 해석을 했나라는 것을 찾아봐야지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이 세상에 베리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갔습니까? 베리칩 안 받았으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적인 맥락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사적인 역사도 다 그냥 하고 현상 지금 현재 시대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베리칩도 나중에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를 지배할 통치자가 나오게 되는데 후 3년 반 동안 그것을 사람에게 쳐가지고 강제적으로 한다 해서 미래적인 것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미래적으로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들도 왜?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고 강제가 안 되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갈수록 이들이 처음에는 세계 통치자가 로마의 재생 로마 제국의 통치자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됐다가 지금은 또 그것을 없앴어요. 그러나 지금 또 교황이 또 그렇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 왜? 베리칩 2013년에 미국에서 시행한다 했다 안 했거든요. 자꾸 벌써 바꿔지니까 자기들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바꾸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666이 있어요. 그러나 그 666이 뭔지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해석을 해나가야 베리칩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베리칩이 666이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이거 부인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러놓고도 이 베리칩에 대해서 뭐 잘못 얘기하면 무슨 주의 종이 아닌 것처럼 뭐 사기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성경을. 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정확히 원문을 찾아봐야죠.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개역 한글판만 영어 성경만 찾지 말고 원문에 뭐라고 나는지 정확히 보고 원문에 이렇게 나왔구나. 우리의 생각이 지금 잘못됐구나. 고쳐야 될 텐데 원문을 살펴보기도 아니라고 남의 얘기만 듣고 맨날 인터넷만 검색해가지고 남의 한 얘기, 간증 이야기, 샌더스 이야기, 뭔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찾아다가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고집하고 과거 때 이미 잘못됐는 이미 487 법안도 이 미국에 있는 의료개혁법 다 법안들이 다 이것이 실제로 그 속에는 베리칩에 대한 문구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데도 이것이 들어갔다는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들을 호도하고 이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그 짓을 갖다가 막 들이대가지고 사람들을 막 엄포를 넣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그걸 해석해 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666이 무엇을 의미할 건지 어떤 것을 더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과거부터 이 짐승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과거부터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나중에 미래에 어떤 나타난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짐승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인 것이지 한 사람이 아니면 미래에 나타날 어떤 한 사람이 아닌데 그것을 미래에 나타날 어떤 한 사람으로 딱 해놓고 하니까 계속 불안해서 빨리 그분이 오기를 바라서 맨날
터지지 않나, 뭐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나, 맨날 이것만 찾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 더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인 교례를 정확히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이 뭐냐? 이 짐승은 너나 누구나 어떤 사람도 저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할 때 이 짐승은 저 그리스도다. 이 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적이라는 말이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크리스토스죠. 안티라는 말은 대적한다, 대적한다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instead, 대신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나 사실 아닌 거죠. 그게 가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닌데 그리스도처럼 행세를 하고 있으나 결국에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타났던 세계 정부의 무슨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안 나왔으면 그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적그리스도가 준 사탄의 표시, 666 표시를 받아서 지옥 간 사람이 한 사람 없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해석을 정확히 얼마나 이것이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 작전에 다 속아 넘어가서 이 세계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환란전 추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계주의적 해석에 넘어가가지고 이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정확히 성경적인 견해로 찾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한마디로 이 성경을 한 구절만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자, 요한계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3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뒤에 짐승입니까? 창세 이후부터. 그러니까 그 짐승이 나타난 시기가 창세 이후부터 지금 나타나서 계속 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지금 베리치 주장하는 사람처럼 미래 어떤 세계를 통치할 만한 지도자 그가 있는 것입니까? 언제 이 짐승이 나타난다겠어요? 창세 이후로 그런 짐승이 계속 있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로 그림이 기록되어 와지 못하고, 동사 직서법 완료 수동태 이미 창세로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잖아요. 원문을 한 번만 읽어봐도 창세 이후로 언제부터 짐승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이 베리치가 이제 666표를 사탄의 표시를 쳐서 그를 불못에 떨어뜨렸는지 지옥에 가게 했는지, 그것이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말한다면 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0장에 뭡니까? 이 담무스나 이 리브로 이런 시대도 이미 그런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지배자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하면은 이 창세 이후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상징이지 어떤 개인 하나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닌 것이죠. 지금 앞으로 베리치 주장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를 통치한 어떤 지도자 그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아직은 괜찮네. 그런데 그 지배자가 나오면 그걸 안 받으면 다 죽인다니까 나는 그 전에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1400반 죽으라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베리치 받는 이런 사람들 고통받지 않냐고 막 대접 심판 되니까 나는 심판 받지 않고 훌쩍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이 얄팍한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헬라 원문으로 한 번만 읽어봐도, 제대로 읽어봐도 이게 지금 잘못됐구나. 이 짐승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나타나서 뭡니까? 후 3년반 동안 전 3년반 동안에는 1220일 동안 42달 동안에는 평화적 사도로 나타났다가 후 3년반에는 그 돌변화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거기다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그 지도자라는 생각, 이게 베리치의 생각인데 이거 없어요. 이런 일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4절 5절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지금 베리치 주장하는 사람 다 얘기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이 교회 위에서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를 따라가면 불못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놈,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교황 아니겠습니까? 중세시대로 말한다면 지금 어쩌면 교회에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주지 않냐고 두리뭉실 해가지고 결국 그를 지옥 보내고 불못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가 저 그리스도죠. 그가 저 그리스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이 작전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역사적인 걸 모르니까. 요한계시 해석에 대한 역사적인 것을 모르니까. 당장 이걸 혼자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역사적인 이해를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과거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 방법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95년경인데 그때가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도미시안은 아니고 현재적인 해석이니까 우선 과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말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한 최초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죠. 그래서 네로 황제에다 조금 더 나간 BC 167년경에 시리아 왕 안디오코스 아피파네스, 헬라 제국의 4명의 장수의 한 사람이었던 그가 시리아의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성전을 더럽혔던 이 사건. 그래서 미운 물건이 성전에 있을 때라는 그 해석을 그렇게 가므로 과거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리아 왕이나 아니면 로마의 네로 황제에 따라 이렇게 과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미래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냐고 먼 미래일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교황이 예수의 신부를 시켜서 만들어내는 해석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언제 나왔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개신교에. 그래서 수많은 그때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누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지옥 보내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를 아버지라, 파더라,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삼중관을 쓰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왕노릇을 하는 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맞다! 왜? 성경을 보면 1270 몇 년인가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 무조건 죽였어요. 왜? 성경에 그것이 나오니까. 금방 알아차려버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차려버리니까 그걸 못 알아막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시인하고 교황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교황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고백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 기도를 짓고 해야지 신부를 통해서가 죄 용서 받는 그런 고해성사통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가지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해서 성경을 사람을 화형을 시키고 찢어주기고 나서를 찢어주고 사지를 이 말에 묶어서 찢어주기는 이런 일들을 누가 교황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476년인가요? 그때 동로마 서로가 나눴던 1700년까지 약 1000년 동안에 누가 했는데 천주교가 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그리스도 인척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게 지옥 가게 만드는 저 교황, 저기 그렇다. 그러니까 교황이 빨리 이제 예수의 신부들을 불러다가 이게 아니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걸 못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해석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가 먼저는 미래적 해석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리베라 신부라는
1537년에서 1591년에 살았던 그 리베라 신부가 미래적 해석을 만들었어요. 미래적 해석은 지금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고 장차 세계를 지배해서 후산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일 바로 그런 대상이 나올 것이다. 먼 미래의 해석함으로 당장 지금 그 교황을 따라가면 불못에 빠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만들기 위해서 리베라 신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황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래적 해석이 나왔는데, 이 미래적 해석이 결국에 영국의 성공의 신부였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 1800년에 태어났는데, 이 존 넬슨 다비가 그 미래적 해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 플리머스 형제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영국 성공회를 그만두고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에서 스코필드 성경을 만들면서 그 미래적인 해석, 이게 세대주의인데 이 세대주의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다가 미래적 해석을 주석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건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경건학자들은 전부 이 미래적인 해석인 세대주의에 입각한 이 해석을 자기들이 근본적인 해석이라 알고 지금까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 성경 해석의 이 미래적 해석은 70%가 이 미래적 해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건 다 뭐냐? 이 리베라 신부가 만드는 천주교에서 만드는 거기에 사기에 속아난 거야. 그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환란 전 죽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지구의 역사에, 교회사에 환란 전 죽어. 이 세대주의가 뭡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7년이라는 대환란이 있는데, 그때 7년 대환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이제 이방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구원 받으려면 교회가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져야 된다 생각해서 그거 사라지는 방법으로 7년 먼저 공중에 올라서 교회는 다 휴거대에 올라가 버리고, 유대인들이 남아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다가 전산년을 지난 다음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전산년 반 동안에 그 성전을 만들어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산년 반이 끝나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 죽이니까 산행으로 도망가고 막 도망가라 이렇게 하라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완전히 뜯어놔가지고 따르게 만들어서 이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차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어떤 그 지도자, 통치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베리킨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 적그리스도, 잘못된 그리스도인 척,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척하지만 결국에 지옥 보내는 그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바로 교회에 앉아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니, 천주교의 교황이 그랬고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미안한 일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자,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우선 18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뭐라? 말세라. 이 말이에요. 한자로. 지금은 뭐라? 말세라. 말세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주님이 언제가 오시니까 오시는 것이 말세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쓴 AD 90년도 말세예요. 지금 마지막 때인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왔으니입니다. 정확히는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뭐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 왔었다는 거죠. 여기에 일어났다는 말은 동사지서법 완료 능동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금까지 완료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미래적 해석으로 리베라 신부가 이게 만드는 그것을 따라가가지고 미래적으로만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뭐 환란전 휴거 주장이고 이게 세대 주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으니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성도들은 살아남아서 그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것이지, 7년 전에 후딱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그 리베라 신부가 만드는, 그전에는 교회사 찍은 흔해식이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과거적 해석으로, 과거에서는 알카자 신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신부가 이 과거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저기서 온다는 너희가 말을 이미 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짐승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짐승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렇지 마지막 시대 그거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적인 해석을 알고 천주교의 지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위에 군림하는 그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그놈이 적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과거적 해석, 아니 미래적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주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뭐예요? 베리침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적그리스도 이것이 계속해서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은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를 일컫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관심 가져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교회 역사적인 교회사적인 이해고요. 두 번째는 성경 원문에 대한 논리에 때문에 베리칩이 육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육이 있어요. 짐승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베리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베리칩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성경을 정확히 보면 말해요. 그들이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원문을 보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 13장을 볼까요? 요한계시 13장 첫째부터 얘기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5, 16, 17절 시작. 그가 둘째 짐승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그가 모든 자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배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숫자를 합쳐보고도 666인데 18절에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이것은 사람의 숫자,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를 합쳐도 666이 된다. 뭐 그런 말이죠.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 그런데 베리칩이 짐승의 이름입니까? 뭐 해석도 필요 없죠. 베리칩이 짐승의 이름입니까? 베리칩 합쳐보세요. 베리칩이라는 단어를 합쳐보면 숫자로 베리칩 합쳐면 588 나옵니다. 666 아닙니다. 숫자 합쳐보세요. 이 베리칩이나 영어도 다 알파벳도 숫자가 히브리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영어나 다 숫자의 값이 있어요. A는 7, 뭐 B는 1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 숫자 값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 값이 베리칩 합쳐봤자 588 나와요. 짐승의 이름도 아니에요. 베리칩이 짐승의 이름입니까? 그 다음에 그 숫자가 666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닌 거예요. 베리칩이 아닌 거죠. 가장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에 그들이 아주 그냥 쏙 빠져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오른손 위에 P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위에 이 껍데기죠. 영어로 오른손 위에 그리고 이마 위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속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표. 이것은 도장 같은 거예요. 어떤 마크라는 거예요. 막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떤 그 돼지에다가 이렇게 이거 합격이라고 품 하고 딱 이렇게 여기다 딱 지져가지고 새기지 않습니까? 이 겉에다가 새기는 거. 이게 마크거든요. 이 카라프마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리칩은 여기다 새기는 게 아니라 표시가 아니고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하나만 봐도 이 성경 원문에 보면 그 오른손 위에 콤마 그리고 그들의 이마 위에 표식을 받게 하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문에 의하면 위가 아니고 속에 인이잖아요. 인 안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이마에 넣은 사람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이마에다가. 왜? 이게 방사선이지 째면 여기 안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이마가 오른손에 한다고 얘기했으면 이마에 한 사람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베리칩 단 한 사람도 이마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는 것이죠. 그게
것이 아닌 것이죠. 왜? 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니까. 겉에다 해야 된다는데. 그리고 이것은 마크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새기는 어떤 도장 같은 거예요. 새긴 어떤 흔적, 상처를 남기듯이 이렇게 하는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이지, 이 카라그마가 어떤 물건이 아닌 것이죠. 물건. 베리칩은 어떤 물건이 칩이잖아, 칩. 그 칩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건데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럼 이것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해석. 그러나 그 해석이 뭐가 틀렸느냐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해석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해석도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원문상에 의하면 위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 한다는 게 거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4장 9절도 볼까요?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자가 들을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 위에나 손 위에 표를 받으면, 전부 어디에 돼 있어요? 원문에 다 위라고 돼 있어요. 예, 16장 2절이나 19장 20절이나 20장 4절도 전부 다 위라고 돼 있어요. 단 한 번도 안이라고, 아니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지 않아요. 전부 어디요? 위에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것이 어떤 표시가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합격했다. 그 사람은 내 것이다 라는 어떤 표시죠. 소유에 대한 표시예요. 소유에 대한 표시. 그것이 바로 표라는 거예요. 마크라는 거예요. 이게 카라그마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에피라는 해석을 없애버리고 소개를 인투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대요.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나왔으면 이 베리칩에 언급하는 이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5번의 요한계시 성경에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해요? 위에, 오른손 위에, 이마 위에. 오른손이라는 말은 13장만 나오고 14장, 15장, 16장, 19장, 21장에 오른손도 아니고 그냥 손이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왼손이니까 박습니다. 네. 그러나 그거 안에다 집어넣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상에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3장 16절 보면 그가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그는 그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짐승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사람에게 표를 받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동태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이 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강제로 받을 수도 있고 자유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거 받기 원합니다라고 받을 수도 있고 강제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강제로 받는 것은 절대 사탄의 표시가 안 돼요. 사탄이 강제로 그를 죽이거나 사탄이 강제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입을 벌려서 나를 뭐 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탄의 표시를 받아 탈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한다 할지 지가 죽인다 할지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바로 가지면 되는데. 그래서 자 14장을 볼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everybody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현재 분사 동사 직설법 현재 분사 경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이마 위에나 자기의 손에 표를 자기가 스스로 받는다면 그 다음에 10절에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의 이 성경에 의하면 이 베리칩을 강제로 받게 해가지고 강제로 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시겠죠? 스스로가 이걸 선택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성경적 근거가 뭐냐면 이 모든 베리칩을 받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은 다 전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다시 말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이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다 모든 법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 13장에 보면 15절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죽이고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14장 9절에도 그의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현재 분사 지금 경배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게 이마에 손을 받게 한다. 다 그냥 맹탕으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거 우상 숭배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냥 베리칩 이렇게 쏙 끼워 넣으면 이것은 지옥 갈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 15장을 넘어가 볼까요? 15장 16장 봅시다. 16장 2절 한번 볼까요? 16장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들의 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전부 짐승의 표가 나오면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9장 20절
19장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잡아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 표도 받고 경배한. 그러니까 표만 받아서는 그 문명에 이긴 것이죠. 그러나 문명에 이긴다고 베리치다 할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문명이 이긴데 그 문명이 이긴 할지라도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걸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은 용력이 될 수 없고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았다. 거기에 앉아있던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았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왔던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위에와 손 위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던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경배하는 자들은 표를 안 받아도 이미 경배했으니까 그런 지옥 가는 것입니다. 베리치 이거 말하기 전에 그가 우상을 숭배하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21장 8절에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다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으면 그의 표시는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것이죠.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는 있으나 마나인데 그것도 집어넣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겉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짐승이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라고 했습니까? 상징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세미나미스로 수많은 그 다음에 바알신 아스타로신 수많은 신들 이런 신들과 더불어서 그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태양도 되고 달도 되고 됐다 수많은 이런 신들이 있고 특히 나중에는 변해서 이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찬승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좀 나중에 둘째 짐승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뿔 같은 두풀 같은 수양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그래서 그게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닌 다른 존재를 믿고 숭배하고 경배하게 했던 그 자들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적그리스도. 왜? 그를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자들은 이 표와 상관없이 이미 다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지요. 그러지 먼 미래에 앞으로 세계 통치할 세계 정부를 지배할 666으로 무슨 이런 시스템으로 666 시스템 이 베리치 같은 것으로 무슨 조정을 해가지고 한다. 먼 미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만 바라보고 그러면 그 전에 안 받은 사람 지옥 안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금만 상식을 넓혀가도 이 짐승이 상징이면 그 표도 뭐예요? 상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666이죠. 666은 상징이죠. 상징. 사탄의 7의 완전한 수에 하나가 모자라는 666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합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888이 나옵니다. 숫자가. 부활의 숫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못 미치는 어떤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고 사탄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이 표라는 것은 사탄이 자기를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치는 영적인 표시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이건 보이지 않는 표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니까. 짐승에 대해서 짐승이 한때는 국가가 될 수 있고 로마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짐승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왕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상징이니까 표도 상징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면 이마에 표시가 없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14장을 볼까요?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1장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을 친다고 했어요. 도장을 친다고 했어요. 그 이마에다 도장을 친다는데 제 이마에 보입니까 지금?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보입니까? 예수라고 보입니까? 다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말해서 이마에다가 그 표시를 했다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뭡니까? 이마라는 것이, 이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통제 모든 장치가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이마와 오른손이라고 있잖아요.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일하는 것을 상징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경배를 했던 사람들은 그의 생각이 사탄 마귀입니다. 종노를 하고 있고 돈이 됐든 물질이 됐든 쾌락이 됐든 수많은 우상에 경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오른손은 다 일을 하고 하는 거니까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 마귀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우리 이마에는 영적으로 표시가 친 거예요. 인이 쳐진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표시가 바로 여기 이마에 쳐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탄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로 쳐지는 것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은 과거로부터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불모색하고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14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원문을 다 읽어볼게요. 14장 1절. 또 내가 보았다. 그런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어 왔고, 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데는 이것은 없는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 위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곳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시온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 시온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14만 4천 명이 서 있어 왔어요. 서 있어 왔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전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창세 이후로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회개했던 사람들도 그 어린 양이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부활 몸이 되어서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 앞으로 계속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죠. 그런데 자, 육륜의 표지가 미래적인 해석한다면 이 그동안에 이 베리칩이 나오지 않으실 때는 그럼 다 천국 갔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천국 가왔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계속 지옥 가고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쓰고 이기는 자들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은 있었던 일이지 먼 미래의 한 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시점으로 미래적 해석으로 이 리베라신부였다는 이것에 미혹돼가지고 거기만 계속 바라보고 베리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요한계시 20장 읽어보면 이미 이들은 예수님과 더 왕노를 하고 있다고 돼요. 요한 아까 읽어보면 20장 왕노를 하고 있어. 과거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올라가서 부활 승천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보기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목배임을 받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고난받아 그들이 살아났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노를 하고 있다. 지금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래서 천사들이 그의 말을 지금 따라서 다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베리칩 짐승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난 자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미 그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들이 결국에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이미 왕노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닌데 미래도 있겠지만 미래에만 있는 일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현재 베리칩 사람들은 원문을 전혀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역사적 해석이 얼마나 이 카톨릭이 이 기독교인들을 이 베리칩의 이런 종말론에 빠지기 위해서 원래 근본적으로 해야 될 회개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용을 줘가지고 환란전에 나는 가야지. 난 환란전에 휴거돼야지. 왜? 저 그리스도가 나와서 핍박하면 죽이면 큰일 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약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그 술책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다 통과합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든 간에 다니엘 시대는 느부갓네살 왕에 숭배하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 표는 짐승도 상징이 그 표도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사탄이 자기 소유 표시로 영적으로 치는 표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시가 있듯이 영적인 표시가 있, 소유의 표시가 있듯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그들은 쉽게 베리칩, 원문에는 위라고 했는데 안에 집어넣는 것을 어떻게 베리칩을 666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관련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 베리칩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혹시 666이 될 수도 있겠죠, 베리칩이. 그 지금 아니잖아요. 어떻게 베리칩이 무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걸 주는 것입니까? 문명의 이기로 편리하고 잊어버린 거 빨리 찾기 위해서 그 표시를 하는 거, 집어넣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것을 미래적으로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3장에 다 왔습니다. 13장 16절 볼까요? 16절. 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그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했죠. 모든 자들, everybody. 자, 지금 베리칩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리 1%나 되나?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다 받게 한다겠죠. 누가요? 저 그리스도가 사탄의 대리인이, 사탄의 대리자가 그 표시를 다 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베리칩이라 한다면 다 받게 하는 게 지금 됐어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가 지금 이 베리칩은 1%도 안 되죠? 네? 얼마 안 돼요 지금 베리칩. 그런데 베리칩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666 표시가 되는 겁니까? 다 받게 해야지. 가난한 자도 다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베리칩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아프리카 이런 동네는 이거 받지도 못해요. 돈이 없어 못 받아요. 이거 얼마나 비싼 장치인데요. 아프리카 가서 마트가 있겠습니까? 어? 그거 뭐 매매한다고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죠. 네? 전부 다 받게 한다는데 가난한 자도 다 받게 하고 종들까지 다 받게, 노예까지 다 받게 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리칩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베리칩이 아니라 이것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치는 사탄의 소유의 표시라고 한다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아니냐, 큰 자나 작은 자나 돈을 많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우상 숭배한다 표현을 받는 것이니까 이 성격은 맞는 거예요. 그 해석은 맞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칩이라 해버리면 과거에는 이 표를 한 번도 안 받았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전부터 20년 전까지는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데 어느 나라가 지금 이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원문 그대로만 보았더라 할지라도 베리칩이 666이 될 수가 없다. 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의 수준에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에 관한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매매의 표시가 하는 것에 아주 지금 신들린 것처럼 사람이 따라가는. 왜? 이 표를, 이 베리칩을 사기 위해서 이걸로 매매한다는 찍 하듯이 지금 뭐 RFID 대신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매매. 그래서 이 매매로 한다는 것에 이게 딱 팔린 거예요. 근데 매매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해석을 알아야죠. 역사적인 해석을 알아야죠. 이 표시가 당시에 치고 있을 때 어땠냐면은 로마 황제가 신적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에게 상권을 줬어요. 길드 상권에 그 상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어떤 표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 로마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각 도시마다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에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에 로마 황제의 형상에 가서 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황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고 로마의 그 황제의 숭상을 경배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너는 황제 신앙 아니구나. 너는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선택해야 했어요. 내가 이 황제의 숭상에 숭배해서 이 돈을 많이 돈을 벌러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숭배하지 않고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디든지 갈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할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한 자들에게 뇌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상황의 그 역사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매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매매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짐승의 우상,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면 지금 가는 것입니다. 바로 매매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건 부차적인 문제죠. 부차적인 문제. 왜? 이 요한계시록 13장만 매매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어떤 데도 매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요. 그런데 이것이 필수적인 줄 알고 이 베리칩은 매매의 중요한 수단이니까 이것이 용중중이다. 아니 아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리칩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666 표시를 한번 얘기했습니까? 다른 것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상징의 해석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환란을 우상숭배하지 말고 너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요한계시록. 그렇지. 이것이 원문이 아니에요. 이것이 원주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예수 안 믿고 회개 안 한 자가 지옥 가는 것이지 무슨 베리칩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표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적그리스도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리칩이 응용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우리는 이제 바른 성경적인 견해 그리고 역사적인 이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과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하여 베리칩이 응용이 절대 될 수 없다. 될 가능성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 될 수 없다. 왜? 이 요한계시록에 봤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것이 거의가 상징적인 뜻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이 베리칩은 문신 같은 어떤 새기는 표시지 이것이 속에 집어넣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이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아주 못된 성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참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에게 사탄이 치는 표시구나 정확히 알고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한 우상 숭배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을 따라갔어. 그분의 소유가 되고 또 그분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세가 되다 보니 세상이 혼탁해지고 믿을 것이 없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들과 성경 원문에 따르지 않는 해석들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이냐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많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될 저희들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일에 휴거될까 맨날 이 도피적인 생각 이 생각만 갖고 있으니 과연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겠습니까?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어려운 환난 이 풍파가 닥친다 때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환난 전 휴거가 천국에서 만드는 거짓된 학설인 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이제 이런 데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서 믿고 순종하여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